좋습니다. 네, 새벽을 깨운 당신의 얼굴이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급하게 나오다 보면 씻지도 못할 때도 많고 뭐 화장도 못하고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어제 하루 전에 우리의 모습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되지 못한 우리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보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뭘까요? 라고 하면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도 한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인데 오늘은 그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따르라 하시는지를 오늘 신명기 1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라 라고 하고 있고 또 이어서 20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하면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문 밖에서 봤을 때 집을 밖에서 봤을 때 문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합니다. 지금 또 이것처럼 현관문이나 이렇게 말씀을 붙여 놓으신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테필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렇게 테이프, 검은색 테이프나 줄 같은 것을 팔에 묶기도 하고 그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이마에 머리띠처럼 해서 진짜 이 말씀대로 팔에 손목에 감고 미간에 붙이는 이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현관문에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는 집은 이 말씀을 보자마자 집으로 가서 말씀을 한 구절 붙여야 할까요? 아니면 집 안쪽에 말씀이 붙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이라라고 했으니 남들이 볼 수 있게 바깥에 말씀을 옮겨야 할까요? 말씀을 이렇게 문에 붙이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제사법이나 그런 것을 다 그대로 하지는 않는데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마음을, 그 뜻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으라 라고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 볼 때 신앙이 좋아 보이게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또 봐라,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또 말씀대로 진짜 살아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그대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딱 볼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랑해라, 말씀대로 살아라는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그냥 많이 읽으면 많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설교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냥 괜히 사람들 모아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정말 큰 희생, 또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인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혼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지만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봐고 또 봐도 결국 자신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자신의 방향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쉽게 뛰어넘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물론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무겁고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강대상에 세우셔서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듣게 하셨다면 전하는 자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고 듣는 자는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계십니까? 대흥교회 예배와 대흥교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결코 지금 우리 교회만 맞다, 우리 교회만 잘하고 다른 교회는 다 수준 이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틀린 이야기를 하는 이단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인데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는다면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냥 여기 있네, 우연히 이렇게 대흥교회 왔네가 아니라 우연히 어느 교회에 있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앉혀 놓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통치를 믿는다면 또 다시 말해서 잠시만요. 갑자기 나가셨습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또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정말 참된 통치자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모르는 모든 것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구나를 믿는다면 부르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설교들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영적인 그런 변화와 반응이 있었나요? 어제 저도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번 예배를 드리시면서 참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내 영혼은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고 또 어떤 결단을 하셨나요? 설교가 설교 노트는 쓰기도 하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한번 그렇게 설교 노트 쓰고 귀에 한번 머물렀다가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나눔을 하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다 비슷해서 다 들었고 다 아는 얘기다. 근데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삶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렇게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대로인 내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를 외치는 듣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실 때 또 인생의 방향을 정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고 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의 변화가 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흥교회 모든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들이, 그 역사들이, 그 간증들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셨는데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나 혼자 말씀 읽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하루 중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서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이면 제일 좋고 시간이 충분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 어떤 책보다 그 누구의 말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할 때 그 해답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런 말씀, 그런 과정들, 또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읽다 보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더 알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기도하다가 드는 나의 생각이, 기도하면서 주시는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건지 아닌 건지 자연스럽게 또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큐티를 할 때, 말씀 읽을 때 그냥 지나가듯이 활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더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물어서 우리의 매일 말씀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19절을 보면 그냥 그 말씀을 너 혼자 잘 지켜라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의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에게 잘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자녀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를 받고 있는지, 설교 노트를 썼구나 정도도 너무 좋지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정말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큐티하고 말씀 읽으면서 매일 그 큐티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깨닫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을 혹시 잠깐 띄워 주실 수 있으시면 보면 또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나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언제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쉬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끊임없이 강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앞에 우리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같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안 하니, 저렇게 해라 라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훈계를 하신다면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든 대흥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부모 세대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세대가 흐르다 보면 그 신앙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오전 말씀 때 다음 세대를 제자훈련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또한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흥교회 모든 가정은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도 설교를 통해 내가 홀로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그 순간들이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 세대만 잘하거나 또는 자녀 세대만 잘하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부모들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까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흥교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가 이것에는 꼭 하나 되어서 또 그 이후에 앞으로 있을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가만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붙잡아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결과가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25절에 보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진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시고 나서 그렇게 잘 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향력이 잘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는 것을 멈추고 그 제대로 붙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영향력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만한 큰 부흥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부흥들, 그 대각성 운동들을 봐도 말씀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들 들어보셨고 잘 아실 텐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배경을 봐도 사경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모이고 나누고 했을 때 그 죄고백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참 그 큰 부흥이 되어서 정말 좋은 많은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사회가 많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들도 봐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반응했을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났고, 에스라 10장에도 보면, 성경에도 부흥이 많이 나와 있지만 에스라 10장에서 보면 오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마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해서 그냥 아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자녀들까지 많이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본 에스라가 정말 슬퍼하면서 성전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단하고 실천을 합니다. 그게 10장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다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11절 12절을 보면 그냥 결단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라고 하자 12절에 보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하고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내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텐데 백성들은 바로 실천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순종하고 결단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다 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결케 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고 붙잡아서 치열하게 그 말씀을 붙잡아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때 이러한 부흥, 이러한 새롭게 됨,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